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절대의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제 대조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누가 대조됐었죠? 세리하고 그쵸. 이렇게 바리새인이 서로 기도하는 것을 대조해 보면서 어떤 게 바른 기도의 모습인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한 부자 관원과 어린아이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항상 새로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몽골에 갔다 왔을 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점들이나 그거랑 완전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마주하는 세상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내 덥기만 한 나라에서 산 사람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저 눈이나 산 이렇게 이런 게 상상되지 않겠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아기들, 여기서 뭐 이게 여기 이제 누가는 조금 더 강조해서 이것을 이제 어린아이라고도 번역을 안 하고 이제 아기라고 실제로 쓰고 있어요, 번역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뭐 어린아이든 아기든 중요한 것은 문맥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하랑이처럼, 그렇죠? 엄마를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족받는 어떤 존재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왜 예수님한테 나왔을까요? 고대 근동의 1세기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뭐 이렇게 병 한 번 걸려도 뭐 이렇게 고칠 줄도 모르고 뭐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이 아이에 대해서 지켜주실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꾸짖었다는 단어가 무엇에 쓰였던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썼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왜 쫓나요? 사역의 방해의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랑이가 소리를 내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자꾸 신경 쓰고 보면요, 이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자기가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요, 자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아기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기도 똑같은 한 사람의 일원인 거라고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인사이트,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아기가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꾸짖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그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며, 어린 아이를 보시니까 그 절대적 한번 빨리 머릿속 그림을 그려보세요. 엄마의 품에 꼭 안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마만 의존하는 이 아기처럼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산 사람들이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라고,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 봐야 될 그림인데 왜 그 아이들을 넌 내쫓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어제 본문에서 보면 누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세리예요, 세리. 왜요? 세리는 그 낮은 자세를 가지고 그저 그냥 자기의 그 연약함과 죄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 의존성을 갖고 있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뽐내고 검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자주 그런 얘기를 했죠. 어제 우리가 전에 예를 들면 그 부자하고, 부자 비유에서도 보면 부자가 자기가 있는 곳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 사실 막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 자주 했죠.
거기 가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요. 그 지옥이 더 지옥 같을 수는 있지만요. 천국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행정실수로 들어가게 된다면요. 나 여기 살아야 되는 게 맞나? 라고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야.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그때 이제 어떤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존경과 부를 다 얻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부자고, 그 가운데서 이 관리가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한 그 부자, 가난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사람은 아까 다가왔었던 이제 제자들이 말리지 않죠. 왜요?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유익이 될 것 같고, 이런 공무원 하나쯤 알아놓으면은, 그쵸.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뭐 어디 빌려가지고, 그쵸. 뭐 이렇게 예수님 연설하실 때 맨날 바닷가 이런 데서 산을 위에 이런 데 안 하시고, 그쵸. 어디 건물도 좀 빌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쵸. 그러니까 어떤 고위직 관료인 이 부자의 청년이 와서 그 가운데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처음에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동네에서 명망이 있고 나름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첫 이 호칭은 뭐냐면요 서로 칭찬을 주고받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선한 선생님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아우 너 참 선한 관료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싶은 건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저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이거 진심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이 질문이요. 저 앞에서 여태까지 나왔었던 제가 여태까지 잘못됐다는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뭐, 언제 들어갑니까? 뭐, 거기 수가 들어간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 질문들보다 훨씬 나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그래도요. 내가 뭘 해야 들어갑니까? 그래. 조금 초점이 맞았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죠? 질문이 수준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채점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날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뭐, 많습니까? 적습니까? 언제입니까? 이건요. 그거는 그쵸 자기가 가져야 될 사실 관심들이 별로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들어갑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도 좀 질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렇게 뭐 전혀 그냥 쓰잘데기 없고 진심 더 없는 말 주고받는 거 있죠. 예수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뭘 선해? 난 너랑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 온 게 아니고 네가 정말 그게 궁금하면 시선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돌려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의 애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냥 뭐 고지고대로 예수님은 안 선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눈앞에 있는 나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엑스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계명을 다 알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였어요. 근데 그가 다 알고 있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읽어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제 음성학적이고 이 소리의 크기가 성경에 적히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일부러 도둑질하지 말라를 제일 크게 읽었죠. 이게 가운데 배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하나 그 사람의 영혼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기 대부분 보면 뭐 간음 나 안 했는데 살인도 안 했는데 너 거짓말 잘 안 하는데 도둑질 무슨 뭐 내가 돈도 많은데 내가 남의 거 뭘 도둑질해 근데 우리가 이 계명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운데에다 둔 이유는요 그는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게 나 안 했다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아마 왜 그게 그러냐면요 계명을 이제 그 구약에서는 계명을 이렇게 뭔가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똑같이 다시 재해석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마음, 몸, 뭐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도 너인 것처럼 너 자신인 것처럼 사랑해 라고 지금 이 계명을 그렇게 번역을 해준다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계명을 하잖아요. 야, 너 생각만 했어도 가늠한 거고.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안 한 거예요, 사실요. 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하면 안 한 게 아니라요. 내가 적극적으로 도둑질을 안 했지만 그냥 대부분의 특히 큰 부는 그래요. 대부분 큰 부는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물들, 희생을 훔친 결과물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한 거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에게 계명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정말 이걸 지켰다고 생각하니? 네가 정말 이걸 지켰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 그냥 이야기에 굉장한 텍스트만 생각하죠.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뭐 시온이는 뭐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뭐 동생은 뭐 이렇게 뭐 엄마 말만 뭐 이렇게 뭐 이거 어지럽히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다 와서 집에 들어와서 시온이 평안히 이거 엄마 말 잘 들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선이가 둘이 싸우지는 않았지. 이거 어지럽히지는 않았지.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면 이게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빠 말의 본질은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잘 들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있는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어떤 행위 하나에 매일하는 게 아니라요. 나 이거 안 했잖아. 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건 안 했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의 메인스트림은, 그쵸.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아빠가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를 지금 잠깐 비우지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명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 가운데서 부자 관리는 자기가 이걸 당연히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자 관리의 생각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관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요. 사실은 한국 교회의 되게 큰 교회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썩은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가난하신지 아십니까? 그릇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그릇만 대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부어 넘치게 부어줍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요. 예, 더러워서 안 부어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서 부를 사랑할 때 오히려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줍니다. 자, 다시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 부자 관리의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있으세요. 부자 관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뭐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주신 복이다. 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침에 나가서 넓은 드넓은 농장을 보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도 신앙생활 잘해봐. 그럼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큰 밭대기 너한테 주지.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역겨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신앙이 개떡 같으니까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인 거야를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자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며 주님께서는 지금 아까 5가지 중에 뭐 하나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아니야, 너 지금 다 지킨 것 같아? 아니라니까, 너 다 지킨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선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황당해 보일 수 있어. 아니, 왜 돈을 다 버리고 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부자 관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부자 관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냐면요. 부자 관리는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그 영적 엑스레이를 찍은 거요. 만약에 판독 결과가 나오면요. 다 어겼다고 나올 거예요, 사실은요. 이상하다. 저 다 지켰는데? 너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고, 너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네가 섬긴 적도 없고 그 가운데서 너는 진짜로 사실은 부모님을 공경한 적도 없고 너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산 적도 없고 너는 지금 네 종들한테 아까 뭐 이런 말 했지 뭐 이렇게 야 너도 하나님 잘 섬기면 나보다 더 부자가 될 거라고 너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전파했고 라고 하면서 사실 뭐 하나 지킨 게 없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 부자 관리가 이 앞에 있다면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니? 라고요. 너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니?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사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이 될 때는 좋은 거죠. 사랑하는 건 조금 다른 거거든요. 예.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유익이 될 때 좋지. 어, 사랑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인간이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기적인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잘 정돈하고 옷 입은 다음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면서 살아가고 싶지. 그냥 그래 나한테는 이런 흠도 있어.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셔서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인간은 잘 못해요. 사실은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운 것들인데 이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고 와서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리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볼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빨리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이 갖고 있는 지금 세계관이자 신학의 금이 쩍쩍쩍 걸라지는 소리를 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나한테 주신 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그거 착각이야. 그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부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다 버려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있어요. 예. 내 세계관이 다 무너질 때. 그래서 보면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가운데서 그 부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부자가 못 들어가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진짜 못 들어가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못 들어가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어떤 사람들 들어간다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자가 뭐 의지해요, 대부분요? 돈 의지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의지할 만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해요? 그쵸? 돈은요, 어디 가도 먹히잖아요. 그쵸? 환전에서도 먹히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돈도 안 주시고, 저기 가서, 야, 야,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하고, 낙타 한 마리 막, 이렇게, 낙이 하나 막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쵸? 뭐, 그냥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믿음이 화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두 가지 그림을 합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를 주셔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고 싶으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보여줘요. 어린 아기는 그 부모한테 안겨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처럼 살거든요. 울기만 하면 되는 걸. 나는 이미 다 가졌는 걸 이라고 산다고요. 근데 부자는 돈을 아무리 가져도 사실은 또 불안해요. 그래서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지금 아까 그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계관에도 금이 쩍쩍 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저 애기가 울고 그러면 방해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 막았더니 나보고 예수님 막 혼내면서 애기가 아니면 천국을 못 간다 하시고 하시더니 아니 저 부자 관리 제가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소문도 좋았고 제가 갖고 있는 부나 저가 갖고 있는 이런 그 권력이면 우리 사역에 그렇게 도움이 될 텐데 쟤한테는 또 뭘 다 버리고 오래. 다 버리고를 어떻게 따라와. 나야 그냥 배랑 그물 버리면 됐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그걸 다 버려. 그게 우리한테 참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자들 입장에서도요. 그러자 그 가운데 27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원칙이 틀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 원래 어려웠던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뭐 쉬운 줄 알았어?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어때요?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그거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뭐 서울대 들어가는 거야. 자기 욕심에 빠져서 열심히 각종의 노력들을 기울여서 다양한 동기들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 노력이 덧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안 행복해. 내가 부자 관리 청년이 되는데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안 좋아하고 내 돈만 좋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도 사실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영적 그 엑스레이를 보여줬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생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능력이 지금 여기서 부딪히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자 청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요. 헌금을 얼마를 하라고 하면 내가 헌금을 하겠는데. 근데 벌이라는 게 헌금을 얼마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을 다 내어버리라는 말이 돈 다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돈을 의지하던 네 뿌리에 근원된 마음을 뽑아버리라는 얘기예요. 돈 의지하면서 살 생각을 이제 하지 마. 이건 마치 오른손잡이한테 이제 오른손은 의지하지 마라는 얘기만큼이나 황망한 얘기예요. 먹을 때도 오른손을 썼고 뭘 할 때도 오른손을 꽂고 뭐 할 때도 돈을 썼고 항상 이 오른손 갖고만 살아왔는데 지금 오른손을 쓰지 말라는 소리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등 뒤에 뭐야 손 하나 더 있는 거 모르지?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등 뒤에 내가 손이 어디 있어? 네 등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손에 안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야. 만져보세요. 이 나라. 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너의 등 뒤에 내가 너의 등 뒤에 내 손으로 너를 바치고 있어. 네 손으로 열심히 산 걸 가지고 천국 앞에 가서 개수하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내 손 안에서 발버둥 치지 않고 기댔던 애들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겠어요? 내 등 뒤에 손이 있었다니.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는 견고한 수단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의존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리고 돈에 대한 그 나의 종속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과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얼마나 나누면서 사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난 베드로 정말 좀 늘 그래요. 좋은데 그래요. 정말 순진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성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좋아요. 예, 좋아요.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배를 받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가족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요, 영적 가족들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예. 아무도 한 집에 살아도 그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나의 근심을 알지 못하고, 나의 상처를 알지 못하는데, 교회에 가서 그 가운데서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데 여기 진짜 이상하다.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닌데 왜 저렇게 서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서로 때문에 근심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지라는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과해 보일 수 있어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는 말이요. 엄마나 동생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새로 생긴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키는요. 하나님 나라의 키는 반전과 역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그죠? 내 손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등 뒤에 손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필세사님한테도 우리 자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미리 뒤집어져 사는 거라고요. 미리 뒤집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뒤집으실 것을 아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미리 뒤집어져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명예와 삶, 소유와 명예를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한번 말씀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한테 힘을 의지해서 다시 독립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서 자립하고 싶어 해요. 우리 이 땅에서 그렇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보세요. 얘네들 하는 게 뭐예요? 빨리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한 애는 막 죽이기도 하고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람들도 그렇죠. 20살 크면은 집업벌이 지가 해야지 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시키고 자립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린 이 땅에서 배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절대적인 의존을 통해서 자립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20살 넘었다고 해서 이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자립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큰 나무가 되어서도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계명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만을 진실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의 길을 끊어도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총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신으로 생각하고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우리입니다. 주님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해주시고 돌조라 빛하여 성하게 지어보라 하시는 자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반의 지체를 다영으로 깨워주시고 우리 목사님 특별히 성령 거주시고 부자가 하나님 다시 말씀을 구원하시고 우리 사모로 강건지시고 우리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멀린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린 아이들은 필요 없다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저렇게 부자, 청년, 관리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오른손으로 살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 손에 꼭 안겨서,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 관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실 지킨 게 없다.
네가 언제 사랑은 해봤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진실되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큰 그릇으로 사랑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